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생명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신의 섭리와 창조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생명이 탄생했을 뿐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생명은 신의 섭리와 창조에 의해 탄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모두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많이 발달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학적 지식으로 신에게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에 대한 출발과 근거에 대한 내용이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된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말하고 있는 신의 모습들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형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 달신, 사자신, 바다신, 황소신에서부터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 또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돈의 신, 현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돈의 신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내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고개 숙이며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바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오랜 역사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종교들과 가치관과 습관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덧입혀 결국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그래서 배우고 또 전해주어야 할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청하였습니다. 선생님, 형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설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아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을 형이 상속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은 예수께서 공의로움을 아시니까
형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형을 설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을 설득해 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지 않고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동생이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딱한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동생의 청을 왜 마치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예수께서는 소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이지요. 가장 가까운 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평생을 함께 하였던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처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지금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 사람과 같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부모님을 기려야 할 그러한 시기에 지금 이 동생은 유산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이 소중한 이 생명을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이 질문자는 소유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다투는 집이 사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산이 많을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가서 수년 동안 이것으로 다투고 싸워서 형제가 아니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산을 분할하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산 분할 과정을 보면 그 가족들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유산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삶의 본질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많은 재산을 쌓아둔다 하여도, 그래서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오랫동안 먹고 즐기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룻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부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손에 통제 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동생에게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형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재산을 쌓아둘수록 마음이 좀 든든하고 평안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재산을 쌓아서 부자가 되는 삶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생명, 호흡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 부요한 자가 되었는 줄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서 두고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된 평안함은,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참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내가 부요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들,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부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이 쌓아두는 것이,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될 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이 땅에서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사회에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자면 이처럼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는 삶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정말 답도 없이 손해보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요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참 부요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형이 모든 유산을 가져간 이 사람은 자신도 부요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도 자신이 이제 부요할 일만 남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요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탄생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으면서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분해 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재산 다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호흡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호흡이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육신의 삶을 청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호흡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산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형제가 함께 있을 때에, 자녀가 또 함께 있을 때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동료가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숨쉬는 이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호흡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 착각하였고 소유의 많음에 우리의 부요함이 있다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쌓아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부요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온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요가 참으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루의 삶을 소중히 대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대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